저는 8년 전에 남편과 살발하고 올 8월 11일 날 군에 갔다가 두 번째 휴가 나온 아들 또 그렇게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제 삶의 밑그림도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명상 수련 중 힘듦으로 인식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온 저에게 깊이 참여되었고, 그런 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질문해야겠다는 용기도 생겼고, 여기에서 잘 헤쳐가지 못하면 하나 남은 딸마저 중심을 잃게 될까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런 저는 어디에서 다시 출발하여 어떻게 수행의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지요. 지금은 이 상황에 비해서 욕심인 줄은 알지만 간절히 길을 구하는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네. 남편 돌아가시고 또 특히 그보다도 자식이 부모 앞에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 가슴을 찢어놓죠. 그래서 앞길이 안 보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공감도 되고요. 또 누가 그 마음을 그렇게 깊이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할 때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요, 생각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실 때 아들이 갑자기 또 사고를 죽을 거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거기서 제 힘든 일은 다 끝났다고 이제 앞만 보고 애들 잘 키우면서 이제 그러면 되겠구나 각오를 하고 앞만 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진짜 어리석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길을 잘못 찾았구나. 그걸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남편 살아있을 때도 결혼 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았죠. 네. 그때 그 어려움, 아이고 못 살겠다 싶은데 남편 죽고 나니까 그때 괴롭다 하는 거는 남편 죽고 났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남편 죽고 나서 못 살겠다 했는데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그때는 별거 아니죠. 네. 지금 내 못 살겠다, 앞이 안 보인다 이러는데 이보다 더 큰 불행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그때는 살만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 살만해지려면 길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지금 이래도 살만하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뻐하게 사는 길이 있고, 내가 내 정신을 못 차리면 더 큰 불행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살만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불행을 당해서 그때 살만했는데 내가 이렇게 깨우치는 게 낫겠어요? 그냥 지금 바로 내가 지금 살만하다 이렇게 깨우치는 게 낫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수행 이거 하면서 살만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마음이 또 이제 제 주제에 이것도 좀 주제 넘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제 넘는다는 건 더 큰 불행을 겪어야 된다 이 얘기야?
아니 그건 아닌데 갖는 애한테나 그 제가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애는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제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남편이 또 먼저 죽은 아들이 남은 엄마가 맨날 울고불고 불행하게 살아야 좋아할까? 행복하게 살면 얄미워할까? 어느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된다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미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잘 사는 게 왜 죽은 사람한테 미안해요? 그러니까 자책하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약간 자책이 약간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거 인정은 하는데 내 탓이라는 말은 상대를 미워할 때, 상대 탓이라고 해서 상대를 미워할 때 그게 상대 탓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미워하는 게 없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내 탓으로 돌리면 지금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괴로워져요. 괴로워져. 그럼 내 탓이라는 건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부처님이 네 탓이다 이렇게 가르쳤을까?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침을 거꾸로 적용해요? 그럼 거꾸로 적용하는 그게 잘못 공부가 이렇게 덜 됐다거나 뭐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면 나한테 이로워요 손해요? 손에 그럼 내가 괴로워하면 나한테는 손해인데 죽은 아들한테는 덕이 될까요? 아니요. 내가 괴로워하면 살아있는 딸한테는 덕이 될까요? 아니요. 덕이 안 돼. 그럼 내가 괴로워하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나는 손해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덕이 될까요? 아니요. 그럼 내가 괴로워하면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한테 뭐 도움이 좀 될까? 안 됩니다. 근데 왜 괴로워하는데 그러면? 누를 위해서 괴로워해요. 내가 행복하면 안 되고 내가 괴로워해야 된다 하는 건 누구한테 덕이 좀 돼야 된다 싶어서 그런데 누구한테 덕이 돼요? 사람은 현재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는 항상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큰 불행을 겪게 되면 그때 좋았다 이렇게 뒤늦게 자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나쁘지 않다 하는 걸 자각시키려면 하나는 법문을 듣고 깨우치는 길이 있고 하나는 더 큰 불행을 겪어가지고 그걸 깨닫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다 괴롭다 하는 거는 더 큰 화를 자초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화가 일어나야 이게 안 괴로운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스스로 깨달아서 지금이 좋음을 알아서 화를 막는 게 좋겠느냐. 뒤쪽의 말씀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칼로 찔러 주겠어요? 아니요. 독을 타가 주겠어요? 아니요. 근데 남편 죽은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남편 죽은 건 자기 명이 다 돼서 죽었는데 왜 내가 그것을 자책해요? 자식을 내가 죽였어요? 아닙니다. 근데 왜? 자기 명이 다 돼서 죽었는데 그걸 내 탓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내 탓이라 그러면 그런 단명한 사람들을 단명한 줄을 내가 몰랐다. 이게 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이죠. 단명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살아있을 때 좀 잘해줬으면 좋았지. 단명한 줄을 모르니까 영원히 살 줄 알고 구박도 했다 하면 그게 좀 미안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단명한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복을 지어가지고 명을 조금 이래 늘려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단명한 줄 몰랐지.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좀 빨리 지혜로워져야 되겠다. 내가 빨리 좀 진실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내 관심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죽은 남편 생각하고 죽은 자식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또 무슨 내가 몰라가지고 또 후회할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빨리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무슨 일이 나더라도 내가 알고 당해야 될 거 아니야. 알고. 다른 결혼을 했어요? 아니에요. 23살이구나. 지금 딸이 만약에 출가해가 비구니 스님이 된다 하면 아무런 마음에 섭섭함 없이 아이고 잘했다 박수치는 마음에 들어요. 결혼했으면 해요. 아니요, 저는 그 길로 가도 괜찮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요. 딸한테도 하려면 엄마처럼 이런 일 당하지 말고 수행해서 하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저도 빨리 그 길을 찾고 싶어. 이제 그게 마음이 급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수행에 대한 제 욕심인 줄은 아는데도 이제 남은 시간이 뭐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빨리 제 길을 찾아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한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앞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누가 막았는데? 아니요, 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뭐가 막았어요? 어리석어서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건강하죠? 예, 건강합니다. 예. 그럼 건강한 건 한번 아파보면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이놈의 참지 막 골칫거리한데 죽고 나니까 소중하고 애도 애미겠지만 죽고 나니 소중하듯이 건강도 잃고 나면 어때요? 소중하죠? 눈 안 보이면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까 모를까? 귀 안 들리면 예. 이빨 빠져가지고 음식 못 먹으면 이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손 없으면 손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발 없으면 발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그럼 이것만 해도 큰 재산이 아니야. 그럼 내가 건강한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복이요. 다 잃어버린 건 같지만은 지금 그래도 딸도 있고 내가 건강하고 아직 살아있고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앞길이 안 보인다, 죽겠다 이러면 어때요? 있는 사람 또 잃고 있는 눈 잃고 있는 귀 잃고 있는 다리 잃고 있는 손 잃고 자꾸 이렇게 간다니까. 앞길은 어디 새로운 앞길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참 복이구나 할 때 그 앞길이 훤히 보인다 이래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에 다녀야 안 다녀요? 그러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우리 딸도 건강합니다. 부처님 은혜 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더 이상 불행이 안 일어나. 아직도 여기 뭔가 불평을 하면 더 큰 화가 자초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항상 작은 돈이라도 목숨을 산다. 돈으로 목숨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더 어려운 사람에게 보시를 많이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후손에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